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데 비교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가.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항상 주와 함께하던 그런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전 소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자리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동안도 무덤 곁을 멀리 떠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15번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90% 이상이 십자가 사건과 관계된 그런 그 행보였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까지 마음 깊이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몇몇 소설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고고적인 소설을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런 책 가운데 한 가지가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와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쓴 사라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예수님의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추었다고 하는, 은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그 소설가의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7 귀신 들려 병든 완전히 망가진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망가진 여자라,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7 귀신이 뭘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녀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하여튼 정신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상상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분명한 얘기는 7 귀신이 들려 병들어 완전히 버려진 그런 그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만남은 치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무 공로 없는 이 여자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고침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마리아의 신실은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리아의 가장 거룩한 신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마리아는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마리아가 보여준 새 사람의 삶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번 나타난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헌신된 성도, 변화받은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닌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새 사람 된 이후에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이시고 12 제자와 몇몇 여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교회, 얼마나 그 교회가 은혜로웠을까요? 뭐 예배당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한 예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했는데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조심해야 될 목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왕년에 흥가다가던 깡패였었는데 지금은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최소한 어떤 수술을 하고 아팠다 그러면은, 금식을 했다 그러면은 금식하고 아팠던 만큼 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세월만큼 보속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없어요. 꼭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복음에 해를 끼치고 말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그를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가 살아왔던 삶만큼 그를 보속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어떤 때는 도움도 받고, 어떤 때는 지도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성도들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진보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는 나의 사랑이자 고민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과 믿음이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가 시은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교회로 뒤돌아왔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로마의 유적지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짐승들의 밥이 되어진 원형 경기장과 카타콤을 가고 싶었어요. 카타콤을 들어가 보니까는 그 지하 그 묘지 미로미로 지하에 그렇게 동굴이 뚫려 있는데 그 동굴 커다란 광장이 여기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질로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 만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주는 마리아, 막 주는 마리아가 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에게 집을 주시고 쓸 재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 지나친 소유욕이 탐욕이 되고 죄를 짓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경계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144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을 버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을 부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루는 목동들과 같으며 우리의 육간에는 편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망란으로 건성하며 우리의 숙소는 무겁게 심었으며 또 우리를 침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게 부딪힘이 없을진데 여러
저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서 굵게 언더라인을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배 전 말씀으로도 전해드리고 설교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경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이런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곳간에는 뭐가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 우리의 수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하나님 이렇게 올 한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생명 끝나는 동안 이러한 그 소유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인데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며칠 앞에 다가오는데 평화 올림픽으로 이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큰 담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살림도 하고 아이들을 교육도 하고 병도 고치고 후미를 지키고 이 현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더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지는 것이고 소모되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그런 그 축복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된 삶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어가야 될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또 하나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격적인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의 최초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분명하게 그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자 또 하나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다시 일어난 것을 보았던 최초의 목격자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사람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났음을 그의 전 몸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그 은혜가 생생하고 체험이 생생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담고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 제자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을 하고 또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는 데마다 전했으니 복음은 능력이 있어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큰 역사를 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증인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로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장사하러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무슨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 양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포커스와 목적과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셨듯이 오래전부터 교회는 120 성도를 전도의 부흥의 목표로 세워놓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20이라고 우리가 정하게 된 이 숫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 성령받아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들이 120성도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또 한 가지 이 숫자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에 잘 맞는 숫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를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부척교회를 방문했는데 강단에 프랑카드가 걸려있는데 목표가 1000명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면서 보는 것인데 지금도 뭐 그냥 대축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비전과 형편을 따라서 120문도로 목표를 정하고 전진하는데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앞당겨 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먹거든요. 다음 세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결합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큰 목표 밑에 올해 목표를 10가정 더하기라고 써놓은 것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목사가 좀 째째하다. 10가정이 뭐요? 좀 쓰라면 많이 좀 써서 좀 배포 있게 좀 묻게 좀 하시지. 네, 요즘 시대적인 정황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에 10가정 더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인도할 한 가정을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야 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작정서를 부탁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정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저 한 가정 죽게 생겼어요. 항상 저하고 이렇게 위아래층 왔다 갔다 하는 10층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10미도 못 가서 발을 다쳤어요. 그때 한 2년 전에 내가 전도할 때 꼭 나갈게요. 우선 쳐다보고선 그만하고 돌아다니더니만 이번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말씀하고 나서 늘 찌질이 났는데 드디어 발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말 하면서 그런 건 아니고 나이 들어가면서는 골절상 많이 생기는 거니까는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요거 나면은 빨리 나오세요. 아주 수다가 심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이제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아름다워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인원도 아름답지만 여기에 10가정만 더 더해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꿈을 꾸고 한 가정 오래 인도해야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겠습니다만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톨릭에서는 성녀로 그렇게 추앙을 하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그녀는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여자였고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같은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때를 어떤 측면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여신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성령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스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